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레위기 5장에서는 이 속죄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속죄제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절대적으로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살아가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린 사람이고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각종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죄를 짓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죄제를 허락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종의 배려이자 하나님의 사랑의 이 증거가 속죄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요, 특정한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 짓는 게 아니라 누가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러니까요, 이 죄로부터는요, 그 누구도 자유롭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돼요.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죠. 당시 이스라엘 사회 안에 마땅히 해야 할 증언들이 있는데 그거를 하지 않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게 죄라는 거를 사람들이 몰랐다라는 거죠. 또 2절부터 보시면은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뭐 실수로라도 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구별이 있는데 그 부정한 것에 접촉이 있다? 그러면 그것 또한 뭐라는 거야? 부정하게 되었고 자기 죄를 제거해야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 허물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에서 죄악이나 형벌로 번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허물은 죄와 죄의 대가를 모두 모두 포함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허물이 죄와 책임을 동시에 의미하기에 부지중이라도 부정한 것에 접촉하게 되면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깐깐해갖고 너의 조그마한 실수도 이것도 죄야, 허물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싶은 건 그거예요. 죄에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는 거예요? 책임이 따른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거 별거 아닌 것 같은 것도 그냥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나중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요, 눈덩이처럼 떼굴떼굴 굴러서 더 큰 죄가 되고 그 더 큰 죄를 사람들이 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큰 죄를 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큰 죄도 더 그냥 뭐 상관없지, 그냥 넘어가도 되지, 이러기 시작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요, 술을 한 잔만 마시는 사람은 없잖아. 한 잔이 뭐 물론 본인 자기 주량껏에 따라 다르지만 한 잔이 두 잔이 되는 거고 두 잔이 세 잔이 되는 거고 또 세 잔이 그 이상이 되기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모든 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괜찮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나의 입술의 말 하나하나가 다 무엇이 되는 것을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4절에도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이 맹세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맹세할 때는요,
이 뭘 겁니까? 담보를 걸잖아요. 그런데 이 담보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어릴 때도 저 어릴 때도 교회에서 뭐만 하면은 자기들끼리 막 하면 이러는 거야. 그거 하나님 걸고 할 수 있어? 이제 이러는 거야. 진짜 하나님 걸고 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걸고 할 수 있어. 이제 그러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요, 이것도 범죄함이 되는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5절부터 보시면은 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이 중에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경솔한 언행으로 죄를 지었어. 그러면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기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필수적인 절차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야. 왜냐면은 요한일서 1장 9절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날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며 이 속죄제를 매일매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속죄제가 이 당시에는 짐승을 들여서 속죄 제물을 드려야 돼. 근데 지금은 또 그렇지 않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 구약 시대에 짐승마저도 드릴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이 고운 가루를 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 또 비둘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요, 염소? 그것도 안 돼? 그럼 비둘기도 안 돼? 그러면 고운 가루? 하나님께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죄의 문제는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질로 해결할 수 있으면은 죄를 이만큼 져놓고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큰 재물을 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를 염소로도, 비둘기도 산비둘기, 집비둘기, 그것조차도 안 되면 고운 가루로라도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중세 교회에서 사람들한테 뭘 파냐면 면죄부라는 걸 팔았어요. 돈을 받고 그 죄를 경감해 주는 거야. 그래서 돈을 받고 이미 죽은 사람의 죄도 경감해 준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기괴한 논리를 들고 와서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물질을, 참 그 표현이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유럽에 가면은 진짜 교회들이요, 다 얼마나 크고 웅장한지 몰라. 그래서 이 중세 유럽을 관통했던 그런 예술가들이 어떤 귀족들의 후원도 많이 받지만 그런 교회들의 후원을 통해서요, 그 작품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또한 이 중세 교회는 그 면죄부가 뭐 그것도 잘못된 거지만 그 면죄부의 가장 큰 잘못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냐면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도 뭐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죄사함 받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가 받을 죄와 형벌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으로요, 죄를 해결하는 거, 여러분, 그거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저 교회 다니는 저 사람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그 죄를 사해줬다고 말로만 저렇게 하는구나.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보면요,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요, 여러분, 거저 나옵니까? 이거는요, 이 고백은요, 결코 거저 나올 수 없는 고백이에요. 진짜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만이 나올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이 비둘기를 지나서 이 고운 가루까지도 이제 이야기하는데,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는 2.1리터, 2리터짜리 생수 한 통만큼의 가루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적은 양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좀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고운 가루 한 줌이면 안 돼? 2리터면은 막말로 한 가족이요, 그래도 하루나 이틀은 먹을 수 있는 양이잖아요. 왜 그걸 달라고 했을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이유는요, 뭐냐면요, 이 죄의 문제라는 것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고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예슬이가 수족구에 걸렸다가 이제 어제 완치 판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친구한테 전화를 하는 거야. 나 오늘 학원 갈 수 있어. 학원차는 1시 50분에 오는데 1시에 친구를 만나서 놀다가 1시 50분에 학원에 갔다 오고, 학원에 가서 친구들이랑 막 하니까 좋대. 그러고 나서 또 뭐 하냐면은 집에 돌아와갖고 저녁에 6시 반에 또 친구를 만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부터 수영이 시작인데, 수영을 가면서 이제 예슬이만 바라보고 수영을 등록한 애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얘네랑 같이 10시 25분에 11시 수업 시작인데 10시 반부터 이제 입장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씻고 거기 이제 수영장에서 조금 놀다가, 준비 운동하는 수영장이 있는데 거기서 놀다가 이제 선생님이 와서 데려가는 거야. 그래서 10시 25분에 만나서 그 딱 친구랑 동생 데리고 들어가서 준비하고 거기 풀장에서 놀 생각에 약속을 다 해놨더라고. 노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 근데 이해가 돼요. 일주일 동안 어쨌든 이 월, 화, 수 그 활동력 있는 애가 묶여 있다가 그렇게 이제는 풀어줘도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여러분, 죄라는 것도 그래요. 묶여 있다가 풀리면요, 이렇게 해. 그런데요, 그 풀린 게요, 한 번, 두 번, 세 번 쌓이다 보면요, 이게요, 관성처럼요, 불어나서요,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속죄제의 제물과 방법을 교훈하셨고, 이제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고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예요, 우리가 죄를 목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놓고 살아가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 가치와 욕망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내 도덕 기준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타협이 내 삶의 가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오직 그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에 나를 덧입혀서 오늘도 그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과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